13장 171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다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중요한 거.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예수님께서 다 사랑하셔요.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정해놓은 자가 있으셔요.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은 아셔요. 누구냐? 택한 자, 택하지 않은 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옥 갈 자와 지옥 가지 않을 자, 천국 갈 자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오늘 여기 보면 가롯인 유다, 시몬이라는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 품에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3번 연이어서 사랑한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예수님 품에 안긴 자체가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다가 갖다 줘요. 떡을 갖다 주는 유대인의 풍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떡을 찢어다가 주는 거예요. 마치 어미새가 새끼 새에게 모이를 물어다 주는 것처럼 떡을 지금 소금 나눠 드시는 것처럼 떡을 나눠주는 이게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기하셨기 때문에 버린 자이기 때문에 몰라요. 자신이 몰라. 또 모를 뿐 아니라 그 자신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을 받고 팔아버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해 끌어안고 떡을 주시고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선하게 말을 해요. 근데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우주를 돌리는 유틸리티 그 계획이 들어있어요.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가롯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으면 모든 구원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도 같고 고통스러운 것도 다 알아요. 알지만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유다에게 너 지금 나를 빨리 은 30에 로마 병정에 팔아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벌에서 영생에 옮기게 하게끔 네가 빨리 해라. 너는 도구로 이미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예수님이 측은하게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정작 본인만 몰라요. 또 주변에 있는 가장 친한 사도들도 잘 몰라요. 오해를 해요. 명절이 가까우니까 저 유다가 돈을 갖고 있는 돈 맡은 자니까 그 돈 가지고 떡 사다가 논아줄 거를 사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딴 나라 말을 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도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상황이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전혀 딴 나라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친구일지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아내일지라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
pay attention해야 돼요. 자세를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각자 가는 거예요. 각자. 마치 빨간 신호등은 쓰고 파란 신호등은 갑니다라는 약속. 그 약속 앞에 서 있을 때만 뭐가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무시하거나 허물어 버리면 사고가 나고 뒤죽박죽 엉망진창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계획하셨는데 너는 네 할 일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너 할 일을 빨리 하라.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래. 본인이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2000년이 지난 성경을 보는 우리는 알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나도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겠구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계획도 세우고 길도 하고 뭐 가게도 차리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데 생각이 가야 돼요.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오해하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와 있다고 다 천국 가는 확신을 갖는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이 없다가도 관심을 갖고 성경을 안 보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성경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외운 말씀을 가지고라도 계속 곱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오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떨레떨레 오고 돈꾀도 맡고 중요한 직분을 맡았지만 그는 버리운 자예요. 아무리 같은 상에서 밥을 먹어도 버리운 자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이왕 한 번 사는 삶이에요. 깐보기같이 잠깐 있다 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 바짝 붙어가지고 말씀을 내 생명으로 삼아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늘 살펴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는 것도 살게 하시고 부러진 것도 붙게 하시고 아픈 것도 낫게 하시고 소금이 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로진 유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있지만